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따로따로 각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도록 또 존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그 몸의 지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가리킵니다. 각 지역 교회, 지역에 속해 있는 지역 교회는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구체적인 나타남,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이 지역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몸의 부분,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대사명이죠. 대사명, 교회에게 주신 대사명인데, 여기서도 보면 그러므로 너는 가서, 너 혼자 가서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가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대사명을 주실 때도 교회 공동체적으로 이 명령을 받아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수행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이렇게 가르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매일 하나님께 아주 개인적으로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해서 서서 개인적으로 아주 내밀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때에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만의 아버지, 이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러니까, 그렇게 개인적이고 내밀한 기도를 올릴 때도 내가 섬으로 나 혼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하늘 가족,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더 근본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공동체성을 가지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성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의, 영원한 존재 방식의 중요한 한 부분이듯이 우리도 역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존재하고 영원히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는, 우리 육신적인 몸에도 다양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손가락, 발가락, 손톱, 발톱, 이런 몸을 이루는 다양한 부분들을 성경에서는 지체라고 합니다. 지체, 따라 볼게요. 지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멤버, 요거는 우리는 또 지체. 그래서 이 우리 몸을 이루는 각 지체는 정말 다양한데, 제 몸을 봐도, 여러분의 몸을 봐도 정말 다양하잖아요. 지체가 다양하잖아요, 그죠? 다양한데 이 몸을 구성하는 이 지체 중에서 역할이 없는 지체, 기능이 없는 지체, 의미가 없는 지체는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뭘 해도 한다는 거예요. 뭘 해도 다 기능이 있고 역할이 있고 존재 의미가 있다. 고유한 기능이 있다.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또 몸에 지체가 많지만 모든 지체가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이제 각 지체로서 이렇게 존재하는데,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를 이루는 부분으로서 우리 각 지체가 각자가 또 가지고 있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고유한 기능이 있잖아요. 우리 각자가 수행하고 각자가 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데,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 따라 볼게요. 은사. 그래서 그걸 이제 성령의 은사 또는 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몸에도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같은 기능을 하는 거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은사. 서로 다른 은사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오늘 이제 우리가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은사, 받은 은사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들을 짚어보고 또 거기에서부터 교훈과 적용점을 이제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사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은사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각 사람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 각자에게. 그래서 우리 몸의 각 부분 중에 우리 육신적인 몸의 각 부분 중에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고유한 어떤 기능과 역할이 없는 지체가 없듯이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이루고 있는 이 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각자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앉아 계시는 여러분 중에 은사를 받지 않은 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다. 옆 사람에게 눈을 부라리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당신도 은사가 있습니다. 진짜 있는 거예요. 은사가 없는 분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이게 기능이 없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은사는 어떤 종류가 있나 보겠습니다. 은사는 어떤 종류가 있나?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에베소서 4장 16절 그 위로 올라가 보면은 에베소서 4장 11절 은사가 어떤 게 있나 이제 보는 거예요. 4장 11절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은사들이 이러이러한 게 있다. 요거 이제 은사의 목록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은사의 목록, 은사의 리스트, 은사가 이런 게 있다. 리스트, 목록을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이 3개가 있습니다. 3개. 에베소서 4장,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요 3군데 요 은사 목록이 나오는 거예요. 방금 요게 이제 에베소서 4장 12장 좀 짧은 겁니다. 좀 긴 거는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 제가 로마서의 거를 한번 읽어보면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다 여러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가 다 달라요.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 이런 은사가 또 좀 긴 목록이 나왔죠. 또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데 그건 안 읽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 이런저런 은사가 있다 목록이 나오는데 이걸 보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의 목록
아까 에베소서 4장,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그죠? 그 목록들은 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모든 은사를 총망라해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거기 적어놓은 그런 목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수많은 은사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예시적으로 요 목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표적인 이 리스트다. 표본적인 목록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걸 기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성도들은 각자 다 은사가 있는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나도 은사가 있다. 따라 보겠습니다. 나도 은사가 있다. 맞죠? 다 은사가 있어요. 다 각자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는 다 각자 다른 은사가 있는데 여기 나오는 것만 은사가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만 가진 게 아니고 2개 가진 사람도 있고 3개, 4개 가진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조합이 있고 어떤 사람은 4개 중에 2개는 좀 센데 2개는 좀 약하고 어떤 사람은 뭐 다양한 조합이 있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의 조합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지문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문이 같은 사람이 없듯이 은사가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숫자는 성도의 숫자만큼 되는 거예요. 은사는 다 달라요. 다. 똑같은 은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섬기는 은사라고 했을 때도 보세요. 섬기는 은사. 어떤 사람은 가르치면서 섬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하면서 음식으로 섬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섬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편지를 써서 섬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설거지를 해서 섬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하면서 섬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면서도 섬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섬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주차 정리를 하면서 주차 안내를 하면서 섬길 수도 있고 다양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천 수만의 섬기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다 다르다. 다 다르다. 그래서 성도의 수만큼 다르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몸도 보세요. 우리 몸에도 다 손가락 있고 뭐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있지만은 똑같은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 양쪽 귀도 보면은 저도 이렇게 거울 보다 보면 이쪽이 약간 내려가 있기도 하고 눈도 어디가 약간 이렇게 좀 차이가 나고 다 달라요. 다. 콧구멍도 사이즈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은사는 하나도 없는 게 다 어디가 달라도 조금씩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무슨 뭐 적성 검사하듯이 MBTI 검사하듯이 이런 리스트를 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이거네 점수가 많이 나오니까 이거네 이게 내 은사야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게 간단하게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게 그런 게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검사해보고 이거 은사가 나왔으니까 이게 내 은사니까 이거 말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뭐가 선명하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은사를 모르니까 발견되기 전까지 나 아무것도 안 할래.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은사가 그렇게 간단하게 똑 떨어지게 뭐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은사가 뭔가 이거 우리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럼 은사가 무엇인가? 은사가 웨인 그루뎀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은사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각 사람에게 은혜로 주시는 능력.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게 섬기긴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능력.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은사란 우리 각 지체가 우리 각자가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받은 모든 능력이 다 은사예요, 은사.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다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게 은사다. 그래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각 지체가 은혜로 받은 그 능력이 은사다. 은사. 그럼 이제 은사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각자에게 은사가 다 있죠. 이 은사를 어떻게 발견을 할 것인가? 발견을 해야 섬기잖아요. 은사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이 말씀이 이 문맥 속에서 보면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로마서, 아까 은사의 목록이 나오는 중요한 본문이 어디라 그랬죠? 하나는 고린도전서 12장, 하나는 로마서 12장, 하나는 에베소서 4장이라 그랬죠? 요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 12장 그 은사에 관한 가르침 바로 앞에 나오는 게 바로 앞에. 그러니까 은사는 어떻게 발견하느냐? 은사의 발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은사가 뭔지 막 찾고 막 발견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바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헌신된 마음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온 전인격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드리려고 하는 헌신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달라스 신학교의 조직 신학 교수였고, 라이리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엄청 유명한 주석 성경인데 그것의 저자로 유명한 찰스 라이리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사의 발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어떤 일이든 기꺼이 하겠다고 하는 헌신된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어떻게 발견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다양한 경로와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맡겨지는 그 일들을 기꺼이 즐거움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충성되게 해보면서 자연스럽게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게 은사의 발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검사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검사해가지고 난 이거니까 이것만 할래, 나는 검사에서 희미하게 나오니까 선명하게 나오기까지 아무것도 안 해, 이런 식으로 은사가 발견되는 게 아니라 헌신된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께서 주시던 어떤 기회 가운데서도 열심히 섬기다 보면 싹 수면 위에 떠오르는 게,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해보기 전에, 섬기기 전에는 절대로 발견을 못하는 게 은사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발견해야 섬기는 게 아니라 섬기다 보면 발견되는 게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는 은사가 아직 뭔지 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뭐라도 해보면 은사는 나타나게 돼 있다. 이게 지금 우리는 서로 의존돼 있고 서로가 기능을 안 하면 다 죽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엄중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또 눈을 보라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라도 해야 은사가 발견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좀 해보세요. 뭐라도 해야 은사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뭐라도. 그러니까 은사는 어떻게 발견하느냐?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고 자연스럽게 인도해 주셔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그런 길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다 보면 이렇게 은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발견하는 겁니다. 검사지 가지고 이렇게 발견하는 게 아니고. 그럼 은사를 주시는 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 은사를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은사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또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로마서 12장 3절. 하나님이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적당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는 예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분량껏 주시는 거고 분수에 맞게 주시는 거고 또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는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시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은사는 성령님이 알아서 자기 원하시는 대로 주권적으로 당신의 뜻대로 알아서 나눠주시는 게 은사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자 분량에 맞춰서 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성령님이 그 주권적인 뜻대로 다양하게 나눠주시는 게 은사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 그게 은혜라는 거, 그리고 모든 성도가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받은 특권이라는 게 특권. 짐이 아니고 특권이라는 거예요. 은사 자체가 기프트, 선물이고 특권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다 선물 하나 받으신 거죠? 각자 다 선물 하나씩 받은 겁니다. 어떤 사람 2개 받았고 3개 받았고 8개 받았고 막 강도가 약하고 막 조합이 복잡하지만 하여튼 각자 은사가 다 있는 거예요. 각자 분명히 각자 다 은사가 있습니다. 여기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 그럼 은사의 목적은 뭐냐는 거예요. 은사의 목적.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은사를 주신 이유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뭘 유익하게 하느냐? 다른 성도들을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돋보이고 내가 폼나게 이렇게 살라고 주시는 게 은사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다 은사를 받았는데 서로가 서로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교회에서 지체가 돼서 생존하는 데 있어서 옆 사람이 은사를 발휘하는 게 내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맞죠? 각자가 서로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받은 거니까. 그 사실 지금 진짜 저는 옆 사람에게 당신이 은사를 발휘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건 좀 센 것 같아서 각자가 은사를 발휘해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2인 삼각처럼 꽁꽁 묶여져 있기 때문에 옆 사람이 은사를 발휘 안 하면 내가 점점 시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멘. 각자 다 은사를 발휘를 해야 뭐라도 해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 근데 우리가 은사를 발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항상 이 몸을 세우기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를 유익하기 위해서 은사를 받은 거잖아요. 그걸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은사 발휘의 항상 이 지침은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구나 이걸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해요. 덕을 세우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형제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 은사를 발견한 거예요. 나는 못을 박는 은사가 있구나. 못 박는 은사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너무 신나. 은사가 하나님께서 못 박는 은사를 주셨다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그날부터 예배 끝나면 자매님 오늘 저녁에 좀 찾아뵈도 될까요? 왜요? 못 좀 박아드리려고요. 괜찮은데요. 꼭 박아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음 주 예배 드리고 나서 어떤 형제님한테 형제님 오늘 오후에 좀 찾아뵈도 될까요? 왜요? 못 박아드리려고. 집에 못 좀 박아. 못 박아. 그래도 제가 꼭 못을 좀 은사를 받아서 꼭 박아드려야 되겠습니다. 맨날 쫓아다니면서 못 박아드리겠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덕을 세우는 겁니까? 유익을 주는 겁니까? 교회를 세우는 건가요?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죠. 항상 이게 은사는 내 직성 풀려고 주신 게 아니라 서로의 덕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는 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받은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각자 받은 은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너무 중요하니까 찾아볼게요.
좀 넘기셔가지고 좀 이따 돌아올 거니까 넣어놓고 손가락을 넣고 디모데전서 4장 14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339페이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은사에 각자 다 은사 받았잖아요. 아멘. 진짜 각자 다 은사 받았는데 뭐라도 다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이 은사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여러분이 가져야 될 태도는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가볍게. 은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은 다른 말로 다른 번역을 읽어보면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은사를 절대로 다른 건 몰라도 은사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홀히. 어떤 은사를 받았든 간에 은사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은사를 받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는 여기 도움을 받고 어떤 모양으로든 교회가 세워지는 이 은사를 받았는데 이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이 은사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은사를 받기는 받았는데 쓰고 싶으면 쓰고 말고 싶으면 말고 발휘하고 싶으면 발휘하고 말려면 말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홀히. 그리고 이 은사는 내가 개발을 해서 만든 스펙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걸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은사를 절대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 여기시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으신 주인님이 굳은 분이라, 지독한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인 줄 알고. 이 말은 뭡니까? 주인님이 지독한 분이라서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손도 안 대고 코 풀고 그러면서 우리를 앵벌이처럼 막 고생시켜가지고 뭘 막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런 분인 줄로 알고 무서워서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받았는데 달란트를 땅에다가 숨겨두었습니다.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원금 상환합니다. 은사를 우습게 여긴 거예요. 은사를 가볍게 여긴 거예요. 쓰려면 쓰고 말라면 말고 활용하려면 활용하고 말라면 말고 은사를 발휘하면 하고 말라면 말고 내 맘대로다. 내 맘대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다 은사 가지고 계시죠? 아멘. 은사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묻어둘라면 묻어두고 말라면 말고 쓰려면 쓰고 안 쓰려면 안 쓰고 발휘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금을 그대로 은사를 활용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드렸더니 그러자 그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빈익빈 부익부로 이제 만들어낸 거죠.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은사를 귀히 여기지 않고 경솔히 여긴 사람을 향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 예수님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을 불신자로 대하신다. 불신자처럼 대하신다. 두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의 생존에도 직결된 문제고 그의 생존에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정말 멱살 잡고 싸워서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발 옆 사람에게
제발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한마디만 해주겠습니다. 한마디. 제발 은사를 가볍게 여기. 이건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로서 성도의 도리인 것입니다. 정말 은사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고, 우리 각자는 은사를 받았으니까 받은 은사, 받은 달란트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은사를 개발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기도 가운데 지혜와 분별 가운데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은사를 최선을 다해서 발휘하고 다 미련 없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은사를 어디에서 발휘할 건가? 은사를 어디에서 발휘할 건가?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볼게요. 본문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새 번역도 읽어보시고 우리말 번역도 읽어보시고 다양한 번역도 읽어보시면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딱 핵심을 짚어주는 말씀인데, 세 가지 키워드로 딱 요약이 됩니다. 그 키워드 하나는 그에게서가 뭐예요? 예수님에게서, 그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그에게서, 그 다음에 연결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예요. 그에게서 연결, 그 다음에 각 지체, 그에게서 연결, 각 지체. 자,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모든 걸 받는 교회예요. 예수님에게서 모든 필요를 공급받고, 예수님에게서 모든 방향을 공급받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생활하는 교회, 그게 건강한 교회인 겁니다. 교회의 타락과 변질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예수 중심에서 빗겨져 나갈 때 교회가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 중심으로,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뭐 이걸 또 너무 생물학적으로 머리에서 영향을 받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영적인 의미에서 보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님에게서 모든 걸 다 받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님이 중심으로 교회가 또 교회 생활이 진행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모든 게 나온다.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망한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게 이제 첫째 얘기하는 거고, 둘째 요소는 연결입니다. 연결.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또 뭐 연결되는 조인트, 각 마디가 뭐냐? 어떤 사람은 이게 사랑이다, 어떤 사람은 이게 전 성도를 말한다, 어떤 사람은 중간에 있는 사역자들을 말한다, 뭐 온갖 얘기들이. 중요한 거는 마디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연결되는 게 중요해요. 연결됐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머리에서 모든 게 나와서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통로가 돼서 머리에서 나오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을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함께 자라가는 건데, 연결이 안 되면 어떻게 머리에게서 공급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장난감 중에 보면 팔다리 다 빠지고 이렇게 쭉쭉 빼가지고 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놓을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으면 머리에서 나오는 게 서로에게 연결이 되거나 통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연결이 돼 있어야 그게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다 양분이 공급될 수 있다. 연결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연결되는 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정말 귀하고 감사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각자만 생활하고, 각자만 와서 교회 왔다가 각자만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주변에 누가 있는지, 옆에서 뭐가 막 어떻게 되는지 신경, 각자만 사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떻게 살지, 가정교회 식구들 중에서도 아니면 가정교회 밖에서도 어떻게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어떻게든 저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도록 흔들고 깨우고 격려하고 위로해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서로 연결되게 하려고 애쓰는 분들 있죠? 우리 성도님들. 그게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연결이 돼야 우리가 같이 사니까.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이렇게 따로 놓으면 안 돼요. 연결이 되도록 애쓰는 일을 하시는 성도님들은 정말 귀한 일을 하시는 성도님들인 거예요. 연결이 돼야 우리가 같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서 서로 다 촘촘하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다 가정교회로 연결되고, 초원으로 연결되고, 또 뭐로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연결되고, 저런 식, 다 방사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주 촘촘하게 대나무 뿌리처럼 아주 그냥 쫙 연결이 되어 있어야 교회가 건강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각 지체. 그래서
그에게서 나와서 서로 연결이 되고 각 지체는 뭡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살아서 움직여야 이 교회가 건강하고 내가 잘 살고 당신도 잘 살고 다 같이 잘 사는 거예요. 나만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자기 기능을 해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게 지금 같이 운명 공동체로 그렇게 만난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할 수가 없어요. 같이 운명 공동체를 만났기 때문에 옆 사람이 안 살아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깨워야 되고 함께 같이 살아가야 되고 각 지체가 다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기능하지 않거나 은사를 발휘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게 우리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몸에서 어디 한 부분이 썩어 들어가면 여기 나는 왼손이 썩어 들어가요, 형제님. 이러면서 왼손을 방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다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은사를 발휘해야 되고 각 지체가 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는 솔직히 은사를 발휘하고 싶다 이거예요. 은사를 발휘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기회를 안 줘서 못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교회에서 기회를 줘야지.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고 이야기가 그래지니까 간단하게 하면 어쨌든 그런 얘기가 절대로 통할 수 없는 곳이 어디냐? 바로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인 것입니다. 가정교회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모든 지체가 다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정교회를 안 하고 아주 중앙집권적인 그런 교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눈에 보이고 좀 더 센터에 좀 더 눈에 띄고 좀 더 말을 많이 하는 자리로 다 가려고 애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헌금이나 많이 하시고 돈이나 많이 내시고 우리가 다 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들은 돈이나 많이 내세요.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거 하자고 우리가 가정교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교회 목자님은 비유하자면 어떤 역할이냐 하면 가정교회 목자님들 개척교회 목사님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각 가정교회 두세 사람이 모인 가정교회는 개척교회 하는 것입니다. 개척교회 선교 가서 개척교회 할 때 두세 사람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정교회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내 은사는 이 설문 조사해봤더니 이거라서 아무것도 못하겠는데요. 이러면 가정교회가 운영이 안 돼요. 뭐라도 발벗고 나서서 다 하지 않으면 가정교회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거 하자고 우리가 가정교회 하는 거. 모든 지체가 다 살아서 기능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정교회를 한다. 가정교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여러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교회 지금 현재 가정교회 여러분 가정교회 있죠? 여러분 가정교회 팍팍하고 삐거덕거리고 잘 모이지도 않게 되고 뭔가 이렇게 약해지는 것 같은 그 가정교회 그 현 주소가 바로 우리 부평교회 현 주소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전체로 모였을 때는 잘 나타나지 않는 그 가정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고유한 그 문제와 현상들이 부평교회의 정확한 오늘날의 현주소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평교회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가정교회를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왜? 각 지체가 구석구석에서 다 살아서 움직여야 건강한 교회를 세우니까. 나도 우리 가정교회 세웁시다. 세우고 싶습니다. 목자님이 좀 희미하게 하면 목자님이 그렇게 일 안 하시니까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같이 좀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가정교회를 세워야 우리가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박한 마음을 가지시고 가정교회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교회 대충 해도 전체 교회만 잘 되면 아니에요. 가정교회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정확한 현주소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가정교회 우리 목자님들은 내가 개척교회 목사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가정교회 목원 몇 명 안 되는 목원들은 내가 개척교회의 장로고 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명을 가지고 각자 가정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은사 발휘할 데가 없어, 기회가 없어가지고. 가정교회는 블루오션이 블루오션. 할 일은 너무 많고, 그래서 가정교회를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새로 가정교회를 생각하시고 개척교회 하듯이 가정교회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뭐라도 해야 되는 게 가정교회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이렇게 전체로 모였을 때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게 아니라 그 삐거덕거리고 팍팍하고 잘 되지도 않고 희미해 보이는 그 가정교회에 예수님이 임재해 계신다.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부평교회를 세우고 싶다면 가정교회를 세워야 되고, 부평교회에 충성하고 싶다면 가정교회에 충성해야 되고, 부평교회를 정말 귀하게 여긴다면 가정교회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가정교회는 소홀히 하는데 부평교회를 아낀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은사와 달란트를 총동원해서 각 가정교회를 어떻게 하든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해야, 이렇게 각자 은사를 발휘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각자 은사를 발휘해서 우리가 뭘 하자고 모인 사람들인가? 뭘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있겠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이 말씀을 여러분 수천 수만 번 들었겠지만 아직도 이 말씀을 믿지 않는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진짜로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대사명인가? 진짜 이것이 내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 대사명인가? 여러분 진짜 이거 진짜 믿으셔야 돼요. 많이 들어봤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이 교회에게 주신 진짜 대사명인가? 이걸 진짜 믿으면 저는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각 가정교회도 우리 교회도. 너무 많이 들었는데 이게 진짜라고 생각 안 하는 거, 이게 진짜 대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각 가정교회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 각 가정교회는 뭡니까?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 공동체인 거.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 공동체. 여러분 가정교회가 왜 재미가 없고 왜 시시할까요?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고 목표가 없는데 아무리 재밌으면 뭐합니까? 한두 번 놀다 보면, 노는 것도 한두 번 놀다 보면 재미가 없어요. 재밌는 일을 아무리 해도 한두 번 하다 보면 재미가, 사람이란 게 할 일이 있어야 되고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 공동체라는 인식이 없으면, 목자님에게 이 인식이 없으면 가정교회는 뭘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많은 오락을 할 수 있고 많은 재밌는 일을 할 수 있겠죠. 많은 넋두리를 늘어놓고 많은 재밌는 대화할 수 있겠죠.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 공동체라는 생각이 없으면 가정교회는 재미가 없어요. 가정교회가 재미가 없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 공동체라는 인식이 없어서.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와닿고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면 가정교회 가서 우리도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 공동체로 틀을 바꿉시다. 체질을 바꿔야 우리가 재밌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죽어서 움직이자면 내가 죽게 되는데 같이 삽시다. 꼭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 공동체로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가정교회는 늘 시시해요. 늘 재미없어요. 어디가 뭐가 그렇게 재밌을 요소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 보겠습니다. 추수에 참여하라. 시작. 요한복음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아마 그 당시가 진짜 문자적인 추수하기까지 한 넉 달 남았나 봐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영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요한복음 4장 35절. 곡식이 다 익어가지고 누렇게 다 변해가지고 당장 추수를 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당장. 이미 2000년 전에 이랬으니까 지금은 더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때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마태복음 9장 30. 밭이 누렇게 논이 누렇게 벼가 다 익어가지고 고개를 다 숙이고 있는데 동네 밖에 논에 나가면 벼가 다 익어가 추수할 게 너무나 많은데 이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추수를 안 해요. 섬뜩하죠. 이게 유령이 사는 마을도 아니고 논은 누렇게 됐는데 아무도 낯을 대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살아봐가지고 이런 느낌은 금방 아는데요. 시골에 논농사 짓는 그 시골에 가서 가을 되면 진짜 벼가 노랗게 익어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 색깔이 그게 정말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추수 때에 사람들 너무 바빠요. 막 그냥 젖 먹는 애부터 허리가 굽으신 할머니들까지 하여튼 지푸라기라도 하나 주울 수 있는 사람은 총동원이 돼가지고 추수를 하는 거예요. 다 바빠가지고 막 추수 때는 바빠 죽겠다,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도 기분이 좋아요. 왜? 추수할 게 있어서. 근데 동네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불쌍한 집? 남들은 막 추수해서 너무 힘들어. 아, 추수하니까 너무 힘들어. 이래가 막 행복한 비명을 지르는데 추수할 게 없어서 놀고 있는 집. 이 집이 제일 불쌍해요. 진짜 불쌍합니다. 추수할 게 있어가지고 막 서울에 있는 아들, 부산에 있는 딸 뭐 다 모여가지고 하는 집은 힘들어 죽겠는데도 행복해요. 근데 추수할 때 했는데 휑하니 한두 명밖에 없어가지고 우리 집이 그런 집이었거든.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둘밖에 없어요. 둘밖에. 추수할 일꾼들이 없어요. 근데 막 서울의 아들 뭐 어디 아들 다 와가지고 벅적벅적 하는데 그렇게 하면 힘들어 죽겠다고 하면서도 그런 집이 제일 멋있는 집이고, 추수할 게 없거나 추수할 사람이 없는 집이 제일 불쌍한 집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때보다 2000년이나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곡식이 그때보다 더 많이 익었어요. 지금 모든 게 추수가 지금 때가 꽉 찼습니다. 말세라 가지고 뭐 기독교 혐오의 시대라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네 해도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엄청난 추수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은 뭡니까? 성령님, 이 부평 지역에도 방문해 주시고 부평 지역도 성령의 단비가 내리게 해 주시고 여기도 성령의 큰 바람이 불게 해 주십시오. 여기도 하나님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이제 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하는데 그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죠.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부평의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이걸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제가 식은땀이 쫙 흐르는 섬찟한 게 뭐냐 하면은, 자, 기도를 응답하셔서 성령님이 부평 지역을 신방하고 터치해서 추수를 시작하신다 이거예요. 노란 곡식, 그러면 저기 있는 저 조그만 교회, 저기 있는 저 큰 교회 뭐 다 나와가지고 막 이게 이제 블루 오션이니까 추수하는 만큼 내 몫인 거예요. 이게 곡식이 많으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저 교회 이 교회 다 나와서 추수를 하는데 부평 교회는 추수를 안 해. 저는 이 장면이 생각하면 제일 섬찟해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성령님이 바람을 불어서 여기 추수를 시작하시는데 저 집 사람들은 추수를 안 해요. 제일 섬찟한 것입니다. 자, 부평교회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셔서 성령의 바람을 불었어요. 목자가 무슨 이런 이런 어린이 무슨 놀이도 아니고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인데
부평교회 성령의 바람 불어서 각 가정교회마다 추수한다고 논에 나가서 막 배고 막 형제님 이거 좀 보세요 막 이래가지고 하면 하는데 우리 가정교회는 추수를 안 해. 이게 제일 섬찟하시죠, 목자님들. 이거 생각하시고 절대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추수하는데 우리 집은 추수를 안 해요. 이게 제일 섬찟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평 지역에도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그때 우리도 꼭 빠지지 않고 써주십시오. 그때까지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교회도 그때 추수하는 날 손 놓고 잊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교회를 절대 우습게 보지 마시고요. 절대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가정교회가 바로 부평교회인 것입니다. 부평교회 현 주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경주 채부잣집 얘기 들어보셨죠? 채부잣집. 이 채부잣집은 1600년대부터 한 400년 동안 만석군의 부를 엄청 부잣집이었대요. 부를 지켜오면서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 늘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베풀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런 표본이 된 그런 명문가고 독립운동도 열심히 후원하고 했던 그런 집안입니다. 이 채부잣집에 경주 채부잣집에 가훈이 있는데 그 가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저는 이게 참 감동적이에요. 자기만 잘 살면 뭐 하냐는 거예요. 자기만 막 고래등 같은 집을 짓고 막 이렇게 사는데 옆집에는 다 굶어 죽어요. 수치입니다, 수치. 그죠? 우리가 잘 사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절대로 다른 건 몰라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 이게 채부잣집의 가훈인데 저는 이게 바로 우리 부평교회 정신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말세에 하나님 우리 부평교회가 이 부평 지역을 먹여 살리는 말씀으로 복음으로 먹여 살리는 넉넉한 하나님의 곳간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써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교회 주변에 부평교회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평교회에 맡겨주신 영혼들 우리 주변에 각 가정교회가 맡겨주신 영혼들 있죠. 각자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여주시는 영혼들 이분들이 적어도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방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듯이 우리 주변에 맡겨준 분명히 우리 주변에 맡겨준 사람이라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전해서 지옥 가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그런 일은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9년 전부터 복음교실 16차에 걸쳐서 하고 뭐 복음 맨날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압축하고 해가지고 이 복음교실 만들었잖아요. 이제 온라인 서점에도 출시가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걸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적어도 입으로는 못 전해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정교회 주변에 우리 부평교회 주변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될 사람들 복음으로 깨어나야 될 교회들 복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람들 너무 많은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난 그 복음교실 있는 줄도 몰랐다 이래가지고 복음에 관해서 도태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도록 여러분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이걸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꼭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이 은사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맡은 거기 때문에 충성을 다하시면서 이 말세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시고 이 우리 부평교회를 이 지역의 영적인 곳간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